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우리 24절 2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평범하지만 그 평범함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이 아마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요 한 세 번 정도 좀 다쳤던 것 같아요. 축구를 너무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다리를 다친 경험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교회에 3년 차거든요. 이제 어떻게 20년, 21년, 22년 이렇게 있었는데요. 매년 한 번씩은 다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다치면서요, 제가 항상 다친 다음에 느꼈던 생각이 뭐냐면요, 아, 나도 평범하게 걷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다쳐도요, 꼭 이게 적당히 다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막 뼈가 부러진다든지 막 이런 정도로 다치는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쩔뚝쩔뚝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목발도 짚고 막 이러면서 걸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범하게 걷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그때 당시에는 뭐 다치기 전에는 몰랐죠. 하지만 다치고 나서는 저렇게 평범하게 걷는 것도 참 은혜구나라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제가 살아가다 보면서 참 평범하지만 은혜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제 인생이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 인생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였다면 저는 이런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있어서는 참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참 그렇게 살아갔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회자로 살아가는 게 제 순간에서는, 제 시점에서는 되게 평범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시점으론. 근데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특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조금 안쓰러워 보이기도 하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좀 이렇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대상이 또한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요, 아주 평범한 인생, 나는 그냥 내 인생을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부러워하고 또 이거를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 모든 순간들이요,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그때. 자, 이 예루살렘에 어떠한 상황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요, 지금 아주 힘든 흉년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장을 읽었는데요, 12장 앞에 있는 11장에 보니까 또 27절에 그때라고 등장합니다. 그때라고 하면서 28절 말씀에 보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딱 그 타이밍에 흉년이 드는 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흉년이 되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도 막 물가가 오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조금 삭막해지고 뭔가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서로에게 뭔가 사랑보다는 뭔가 비판하고 싶고 뭔가 내 월급만 안 오른다라는 그 절망감이 들기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막 들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도요, 흉년이 되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예루살렘 안에요, 먹을 것이 없고 또 그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이 예루살렘에서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상황을 듣고 이 이방 땅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이들을 도와주려고 헌금을 모읍니다. 돈을 모아서요, 그 안디옥 교회도 부유하지 않았지만 돈을 막 모아서 바나바와 사울에게, 야, 너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게 좀 돈 좀 보태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자, 이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적으로 흉년의 때에 아주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흉년의 시대에 등장하는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야고보가 죽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옥에 갇히는 이 장면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등장함을 통하여서요, 제일 이득을 보고 제일 기뻐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습니다. 헤롯. 많은 이 유대인들이요, 야, 흉년 들었잖아, 너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 헤롯한테 막 따지고 또 시위도 하고 막 이러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상황에서 헤롯이 찾아낸 돌파구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대상이었던 이 야고보를 죽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여러분 이 야고보를 죽이니까요, 이 흉년의 시기,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째려보고 막 이런 아주 긴장감이 있는 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어요. 막, 야고보 헤롯이 죽였어.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흉년을 잊을 정도의 기쁨을 그 야고보 죽였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얻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가장 기뻐했던 헤롯은 이거 먹힌다. 이 흉년이라서 힘든데, 야, 이게 내가 야고보 한번 죽였더니 얘네가 기뻐하네. 나를 좀 존중해주네. 이제는 당신이 진짜 왕입니다 라고 이야기도 해주네. 기쁜데? 그럼 베드로도 죽여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는 그러한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이후의 내용들은요, 베드로가 이제 교회의 기도를 통하여서 탈출하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이 영광 돌리기도 전에 야고보가 죽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좀 위협적이고 좀 슬픈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아주 쉽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20살, 여러분들 20살 때 저는 이제 좀 대형 교회를 다녔었는데요, 청년 시절에 항상 겨울방학, 제가 처음 이제 청년부에 올라가면 1월이니까 겨울방학이지 않습니까? 그럼 1월, 2월달 동안 2달 동안요, 뭘 했냐면 이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무조건 드려야 돼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소그룹실로 가서요, 사도행전 필사를 합니다. 네, 사도행전 필사를 하고 그 필사를 한 그 적은 거 20 몇 장 되는 이 내용을 적은 다음에 주회를 시작해요. 저 그때 아무것도 뭣도 모르는 그냥 정말 평범한 청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신학에 대한 마음도 없었고요. 저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속 그 필사하고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일까 막 이런 것들을 엄청 많이 나누며, 또 사도행전을 저는 저랑 같은 나이 또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만큼은요, 제가 웬만한 말씀은 이게 어디 있고 이게 어떤 말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인지하고 있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12장의 이 말씀이요, 저는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요, 그냥 아주 문자적으로 보이는 항상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 죽었구나, 베드로가 갇혔네, 이 정도. 이 정도의 감동만 있었고요, 뭐 지식적인 알만 있었지 이걸 통하여서 야,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번 주에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함께 들었었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갑자기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 야고보의 죽음,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고보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예수님께 촉망받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만 우리가 되게 대단하게 베드로 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여기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쭉 보면요, 베드로는 조금 튀는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좀 모험심이 강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냥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니까 나도 걷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표출했던 것 뿐이지,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막 엄청 그 사람만 수제자 뭐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뭐 어떤 사역을 하실 때, 좀 중요한 사역들을 하실 때 꼭 부르는 3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였는지, 여러분 이 말씀에 다 적혀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있었을까요? 우리 12장 1절부터 5절에 다 적혀 있어요. 이 3명이 다 적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네. 요한이었고요. 두 번째는 야고보, 세 번째는 베드로. 이렇게 3명의 제자들은요, 변화산 사건이라든지 뭐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역을 하실 때에는 많은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3명만 따로 부르셔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도 3명만 따로 부르시는 모습도 등장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의 뭐 수제자는 베드로 1명뿐만 아니라 이 3명이 주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제자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핵심적인 사역들을 보고 있는 이 야고보, 여러분 야고보가 이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증인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이방 지역에 가서 풀 썰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도요, 얼마나 풀고 싶은 썰들이 많았겠어요. 야, 예수님께서 이런 일도 하셨어. 야, 예수님께서 저런 일도 하셨어. 그러니까 너네도 예수님 믿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게다가 내가 예수님이면요, 나는 야고보 안 죽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봤던 이 3명의 제자는 어떻게 해서든 살려두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이 나의 일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증언함에 있어서 여러분 굳이 3명밖에 안 봤는데 그 3명 중에서 1명을 죽인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땅끝까지 이르러온 증인이 될 거야 라는 이 이야기와는 조금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지 저는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가 왜 죽어야 했습니까? 야고보가 왜 이 타이밍에 아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이 때에 왜 죽어야만 했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이 야고보의 기사가요, 딱 한 줄로 끝나요. 야고보 칼로 죽었다. 여러분 인생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야고보라면요, 조금 기분 언짢을 것 같아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좀 죽었으면은 좀 그 전에 내가 어떤 사역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예수님께서 좀 적어주시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래도 탑3 안에 드는 제자인데 아니 이렇게 생뚱맞게 갑자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하고 끝나버려요. 이 야고보의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야고보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내가 만약에 지금 죽었어요. 내가 만약에 오늘 딱 죽었는데 이게 진짜 천국에 갔겠죠? 네, 갔을 거예요. 전 믿습니다. 네. 천국에 딱 갔는데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도 저한테 수고했다? 끝나버렸어요. 그냥 예수님 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수고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끝나버리면 내가 얼마나 언짢겠어요. 내가 지금 제가 사역 10년 차거든요. 1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아니 하나님 수고했다가 끝입니까? 좀 뭐 이렇게 격려도 해주고 좀 좋은 말도 좀 덕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앞에서 야 민슬기 왔다, 야 얘 수고했지 않냐? 이런 얘기로도 좀 해주시지. 아니 너무 간단하게 수고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요, 제가 너무 속상할 것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를 보면서 야고보도 좀 속상하지 않을까? 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항상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야고보처럼 쓰지 마세요. 하나님 저는요 베드로처럼 써주세요. 네, 옥에 갇혀도요 탈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제가 바나바와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단명하진 않게 해주세요. 좀 길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제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항상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 야고보 죽었다? 야고보처럼 되고 싶다. 야고보처럼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저는 야고보는 좀 아닙니다. 하나님. 전 베드로처럼 살고 싶어요. 저는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참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의 이런 시선과는 정반대로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야고보가 왜 이렇게 짧게 기록이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이 성경이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어떠한 업적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열하기 위한 책은 성경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작성된 이유는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표출하고 또한 오실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그리스도, 또한 부활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이지, 여러분 내가 어떤 사역을 했고 안 했고가 이 성경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주 오해합니다. 성경이 역사책이라고 오해해요. 성경을 바라보면서 이 역사들로 통하여서 역사학자들과 막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성경은요, 이 역사를 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역사 분명히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야고보를 칼로 죽인 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야고보가 칼로 죽음을 통하여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야고보는 희생양이었죠. 하지만 그 야고보의 죽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12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있지도 못해요. 도망칩니다. 베드로가 도망치면서 예루살렘 교회한테 야, 나 지금 피신할 거니까 잘 있어라 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의 끝이 무엇이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왔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졌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죽음의 포커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무엇이 완성되었는가, 이 죽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는 다시 복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죽었지만 한 구절밖에 안 나왔지만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나비 효과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으로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좋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만으로 우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우리가요, 근데 잘 살아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렇게 야고보의 인생을 살아내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내 이름을 떨치고 싶어요. 어디 가서 막 자랑하고 싶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어떤 업적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를 부흥시켰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헌신했는지 내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오히려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임직자를 뽑고 임직자를 교육하고 또 내년에 임직자를 이제 세우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임직자들 또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에 그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잘났다, 내가 사역 열심히 했다라는 것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임직자들 모두 다 한결같이 그 입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면,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섭리 가운데 지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아주 정확한 삶의 포인트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일에 서슴지 않았던 이 헤롯은요, 오늘 이 12장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벌레에 먹혀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벌레에게 진짜 잡아먹힌 건 아니고요, 벌레로 인한 그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인하여서 죽음이 됐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벌레에 먹혀서 죽은 사람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학자들이 표현하기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통하여서 이 헤롯이 죽게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 가운데 헤롯이 왜 죽었는지를 등장하는데요, 헤롯이 왜 죽었느냐,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야고보의 죽음, 베드로의 갇힘, 여러분 가장 영향을 끼치는 사실은요, 뭐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흉년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제가 얘기했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부조했습니다.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 도와줘야겠다라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을 보냈어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어디서 많이 봤던 사람인데 누구시죠? 여러분, 이런 반응이었을까요? 여러분,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울이요, 딱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갔을 때 많은 유대교 사람들은요, 분명히 인식했을 것입니다. 너 반역자잖아. 너 배신자잖아. 너 예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가놓고 예수 믿는 그 사람이잖아. 너 죽어야겠어, 오늘. 여러분, 사울에게도 이러한 삶이 똑같이 드러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자 어떻게 보면 야고보를 죽음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야고보에게 모든 예루살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끄심을 통하여서요,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바나바와 사울이 도착하게 되었고, 그에게 부주를 주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야고보의 죽음은요, 그냥 단순히 죽었다, 안타깝다 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야고보의 죽음을 통하여서 발생한 파생적인 방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사울,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인 유대교의 학자 밑에서 자란 이 사울을 유대교 사람들이 몰라볼 리가 없잖아요. 그 몰라볼 리 없는 이 사울을 지키시기 위하여서, 또한 이 사울을 통하여서 이방 지역까지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비록 내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제자인 야고보라 할지라도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고 또한 사도 바울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때, 여러분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죽음의 순간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음 앞에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죽었다로 끝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재미있었습니다 라고 끝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은요, 여러분이 죽는 그 순간 가운데 많은 예수를 믿지 않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의 죽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쟤 잘 죽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사람 진짜 예수 잘 믿던, 정말 예수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라는 그 이야기가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2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흥왕하는 것은요, 결국 내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누군가가 나의 삶을 바라보며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던 사람인데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이 문구가요, 계속해서 마음에 남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만큼 멋진 일은 없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만큼 참 멋진 일은 없다. 저는요, 여러분 MBTI가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MBTI를 여러분들이 다 아실지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아주 극단적인 J형입니다. 네, 아주 극단적인 J형이라서요, 모든 걸 다 계획해요. 네, 그래서 제가 저번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얘기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학교 다닐 때 방학을 하게 되잖아요. 방학에 대한 것도 다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서 어떻게 놀고 어떻게 사역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요, 제 그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너무 무술모인 존재 같은 그러한 순간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문구를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 참 멋진 일이다? 아니, 나한테는 참 안 좋은 일인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난 너무 힘든데?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난 너무 힘든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내 계획대로 살아가다 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제 안에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나 할 법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가 더 와닿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왜 자랑이고 왜 기쁨이냐면, 내 계획은 내 인간적인 욕심이 들어있고 내 인간적인 방법이 들어있고 방향이 들어있지만, 결국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은 그때에 무엇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또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고백을 내가 할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오르고요, 내년에도 뭐 더 급상승하고, 뭐 요즘에 음모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푸틴 씨가 이제 핵을 쏘겠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막 요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이제 물가가 또 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요, 푸틴이 핵을 쏘든 안 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에서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까봐 우린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언제 죽든 그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하고 필수적인 두려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또한 이번 한 주도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번 한 주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번 한 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또한 몸부림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과연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으로 영광 돌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1분 1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냥 달려가세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세요. 그때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다 안 될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헨젤과 그레텔처럼 과자를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리는 것처럼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오직 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요, 무계획이고 무책임하다고 느껴질 그때에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누리며 또한 그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내십시오. 또한 이 생각을 가지고 이번 한 주를 살아낼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또한 자녀가 아니었다, 난 너무 연약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시고, 또한 기도 앞에 돌아가시고, 또한 큐티 앞에 돌아가시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들로 다시 돌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요, 오직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 삶은 주의 것,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내 삶은 주의 것,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땅.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야고보의 죽음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야고보의 죽음 앞에 그 이후에 하나님은 더욱더 말씀이 팽창해 나아가고 복음이 더욱더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원하심을 또한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그 이루심이 예루살렘 땅뿐만 아니라 바나바와 사울을 지키사 이방 땅까지도 복음이 전파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고,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 또한 그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주 평범하다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주 평범하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은 오직 사람이 이 성경 가운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것을 우리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내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이름은 가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인생이 언제 마무리할지 모르겠지만 그 끝맺음을 가질 때에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이어나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